먼 타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배의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하여 줘서 10달란트를 받게 되었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더하여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숨겨두었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자신있게 주인에게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고 보여드립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하여서 4달란트 된 것을 주인에게 보여주자 주인은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기뻐하면서 그 종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축복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우리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나는 하나도 없다. 그거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할 일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본 이태원 참사 그 사고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특별히 20대 젊은이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또 좀 연약한 여자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 중에 그 모습 현장에 있었던 혼자만 살아있는 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 참상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 하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큰 은혜이구나. 물론 우리가 밤에 자다가 밤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태국에 이제 교단이 없이 선교로 그냥 자비량 선교사로 이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해서 그 아는 목사님한테 연결이 돼서 그 후배 목사님이 그 선교 활동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셨다고 해서 이제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밤에 잠자는 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이가 51살이시라고 합니다. 저의 후배 노마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51살밖에 안 된 분인데 너무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10대, 20대, 30대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까지 큰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애통해하면서 그 눈물을 멈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얼마나 생명이 존엄한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늘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까지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의 전, 바로 이 성전,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맞죠? 집에서 있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달려나와서 주의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여성교회 농화 성도 중에 농화부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 중에 또 우리 농화부 예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끔 뵙게 되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또 농화부 예배 그렇게 주일 이렇게 예배를 아침 예배를 2번씩 드리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주의 전에 달려나오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물론 코로나나 이런 확진을 갖고 나오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유튜브로 계속 예배를 드린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다.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나와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로운 그 제사, 그 향기로움이 올라가는 그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신 거에 대해서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재능으로 인해서 또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재능을 주신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것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아는 것을 전해주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맞죠? 이것이 맞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먼저 크게 말하면 우리의 의식주 중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식주 중에 입어야 되는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먹는 것, 식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세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천지 만물을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 순서에 따라서 나무와 산과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원리를 보면 그 순서와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는 알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알들이 퍼져나가서 이제 부화돼서 그 물고기가 자라고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식량으로 삼고 먹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 다양한 각양각색의 물고기의 이름들 그 종류 모든 물고기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걸 만들어주시고 먹는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머물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꼭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어떻습니까? 여야의 백지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제도 학생들까지 나가서 거리에서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악의 그런 극적인 백지 상황을 보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 6.25라는 이 땅이 다 폐허가 되는 그런 전쟁을 겪었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우리는 한탄하면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에 속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전 세계가 놀라운 경제 대국 10위에 속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 이후에 뭐 그런 과실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심어서 그런 많은 과일들을 전파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사과가 우리랑 비슷하거나 더 맛있겠다 생각했는데 미국 사과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맛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그런 땅으로 흙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실들이 맛있고 풍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슈퍼나 마트나 뭐 홈플러스 이런 데 가보면 정말로 먹을 것들이 너무나 풍부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나라 정말 축복받은 나라이구나. 전에는 헬조선
나라라고 말했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나라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물론 우리나라 헬조선이다라고 나라를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 한번 가보면 그 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려운 나라 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다. 불평했던 사람들 한번 어려운 나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마실 물도 없고 거기 물 마시면 죽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물이 맛이 있는지, 아프리카는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빨리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물이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한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는 감사할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아프리카는 물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친하게 지내는 지금 이름을 밝혀서 죄송한데 워낙 친한 분이고 지금 그 봉화에서 업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도 자주 오시는 분입니다. 이종숙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를 잠깐 다녀오셨습니다. 처음에 도착해서 이제 잘 적응하고 너무 신기하고 기뻐하면서 화상통화를 했는데 일주일 좀 안 돼서 물 때문에 갑자기 설사를 해서 걷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치 않아도 그냥 설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사를 하고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하게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 모든 선교활동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돼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을 가시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비행기를 탈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우리 명성교회에 와서 인사했던 그 아프리카 그 지역의 총회 사무국장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는 아주 그분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그분이 큰 병원 응급실로 연락해서 바로 입원이 되고 바로 입원해서 기뻐하며 저한테 영상을 통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살아났다. 그런데 더 계속 있기가 불안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되신 걸 보았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통에 물을 한참 가라앉히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렇게 마셔야 되고 또 그 물통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오염되거나 할 위험이 있는 그래서 밑이 이렇게 막혀 있고 깨끗이 보존된 거를 마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약 같은 거 넣어서 마셔야 되고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설사를 하고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물을 마셔도 됩니다. 그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모습 보니까 일주일 만에 얼굴이 훌쭉해지셨던 것을 보면서 아, 그 나라가 일단 물부터도 어렵구나.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가입니다. 북한에 사는 농아인이나 일반 청인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만약에 대전을 가겠다. 그러면 내가 뭐 기차를 타든지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열을 받지 않습니다. 부산에 가고 싶으면 부산을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평양 안의 지역은 조금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 많이 거주하는데 예를 들면 지방에 원산이나 이런 데서
평양을 오려면 철저하게 검사를 받고 평양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계선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곳을 넘어가려고 있으면 미리 검사를 받고 가야 되는, 다니는 것이 아직도 자유롭지 않은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갈 때 신고하고 검열 받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는 그 노마인들 얘기를 듣고 정말로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리를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달란트 비유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5개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맡겨줬을 때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주인이 맡겨줬을 때 이것은 주인의 것을 나에게 맡겨줬구나 라고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맡겨준 것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청지기 정신이,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관리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이제 여러분이 옮겼을 때, 아니면 누가 나에게 집을 줬어요. 그러면 그 집을 그냥 들어가서 막 삽니까? 그렇지 않죠. 나에게 이 고마운 집을 주셨네. 그러면서 열심히 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 수화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너무 비슷한 단어가 많아서 조금 더 의미를 설명하면 관리를 내가 해야 된다는 책임감 같은 거라고 수화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것을 관리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것. 그래서 열심히 관리를 해서 5달란트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가정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정을 소홀히 하고 다른 유혹을 받으면 그건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아내, 옛날에는 집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발음으로 아내, 이렇게 썼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내는 또 아내로서의 맡겨진 책임들을 다 할 때 그 가정이 편안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누가 맡겨줄 때는 내가 그것을 책임있게 잘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철강왕으로 유명한 카네기, 그 카네기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피츠버그 주에서 철강 회사를 아주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15살
된 소년에게 이제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서 채용을 해서 우편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우편을 보내고 받고 발송하고 하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네기 부장이 보니까 그 일을 맡겨보니까 아주 성실한 거였습니다. 맡겨진 일에 하나도 실수하거나 착오가 없이 관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의 입장으로 보면 택배를 배달하는 그런 일, 택배 관리를 하는.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송되고 뭐 이러면 다시 또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비용이 또 2배나 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차질 없이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걸 보고 그를 이제 인정해주고 찰스 수아브라는 그 회사를 더 큰 회사를 그에게 맡기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뉴욕 증권가에서도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맡겨진 것의 관리를 잘할 때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겨준 그 일에 내가 성기로서의 관리를 잘 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 큰 일, 작은 일은 싫어하고 큰 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큰 일을 맡겼다는 것은 바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물론 그분이 똑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똑하다고 다 성공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면 돈과 권력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사를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책임을 다하고 관리를 잘할 때 그것이 바로 끝까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정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일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돈을 맡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받은 것을 탕진하거나 받은 것을 숨겨두지 않았고 받은 것을 그대로 그냥 주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받은 것을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것은 바로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성장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더하여 남기게 된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로 남겨서 결국은 성장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을 때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설 때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게을러서 야단 맞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면 되지 라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추울 때 되면, 겨울이 되면 이제 난로를 피웁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난로를 뗐던 그런 추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다 보일러를 쓰고 그래서 그냥 저절로 온도가 따뜻해져서 그런 느낌이 없는데,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열심히 오지 않고 계속 빠지는 성도가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어쩐 일이세요?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보이셔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난로 불이 있는데 아주 뜨거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난로가 이제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석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했는데 그 석탄 하나 이렇게 끓여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그러시라고 해서 뜨거워진 석탄을 이제 밖에다 꺼내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뜨겁게 빨갛게 달궈졌던 석탄이 이제 식어져서 열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어떤 의미인지 성도님 아시겠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알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게을러진 것, 바로 빨갛게 달궈졌던 석탄이 식은 것과 똑같아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다시 석탄을 뜨거운 난로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불이 빨갛게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성도는 제가 목사님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예배를 다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분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빨갛게 달구어진 석탄을 밖에 꺼내놓았을 때 그것이 열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주회전에 나와야 됩니다. 수없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수화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보일러를 떼는 시대가 석탄을 보여드릴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정말 석탄이라도 빨갛게 했다가 보여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뜨거워져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정적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뜨거워지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을 보면 의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음식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받았을 때 다시 주인이 이제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입니다) 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을, 그 사명을, 그 생각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 결산이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해야 될 대상자에게 열심히 전도할 때, 결산할 때 하나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도와줘야 될 때 그것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쪽방촌에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80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다니시는 할머니였습니다. 물론 그 쪽방촌에 살기 때문에 이제 생활비 지원도 받고 하는데, 그것 갖고는 생활하시기가 어려우니까 폐유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합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돈을, 여러분 폐유지를 모아봤자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적은 돈을 모아서 목사님이 오셨을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 돈을 쓰시고 또 쪽방촌을 위한 사역을 하시게 됐다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큰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실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큰 일을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주인은 어떻습니까? 큰 일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큰 일을 맡고 싶은 꿈을 갖고 계시다면 적은 일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부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할 때 큰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주인이 그 충성에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상급을 주고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또한 악한 종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을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에 대해서 나쁜 눈으로 주인을 평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은 사람이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을 자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해치는 데서 모으는 줄 아는,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그것을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화를 내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일하기 싫었다면 별일을 주는 그 사람에게라도 맡겨서 더 돈이 늘어나게 했어야지. 그것을 맡기지도 않고 땅에 묻어두은 것을 야단치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내쫓았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곳에서 슬퍼하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산의 때에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눈으로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성실하지 못하게 되는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종이다. 성실함이 없는 게으른 종으로 야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단 맞은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나쁘게 생각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을 맞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큰일 작은일 상관없이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구나 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또 우리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때 저는 못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할 때 결과는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거절했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빨리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어쩌면 작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일전에 나와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것, 작은 자리일지도 모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성인들하고 비교해서 농아인 여러분들이 주일전을 찾는데 거리적으로도 너무 멀다. 수요 예배 왜 오지 못하느냐? 너무 멀어서 진짜 끝나면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주일에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이다. 작은 일이 큰 일이다. 예, 옆에 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이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기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